창세기 22장 15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같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제출하신 시험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수없이 약속을 주시고 또 그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구해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 라고 하면 아마도 포로로 끌려가던 조카 롯을 구해온 사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윗이나 요나단처럼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도 목동 출신이긴 했지만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긴 후로는 그의 이력이 각종 전쟁터에서 승리로 이끈 용맹한 장수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이력은 그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거절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린 시절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드는 것이 가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한 이후부터는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롯을 구하러 갔던 318명의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서 자라서 길려왔던 종들도 군인이 아니라 사실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키운 사병의 실력이 아무리 출중했다 할지라도 국가의 정규군 군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병력의 규모나 또 무기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더구나 롯을 포로로 잡아가던 엘람 왕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주변의 5개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속국으로 삼았던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싸워서 또 이기지 못했던 그 엘람 왕의 군대를 나이 80이 넘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종들을 데려가서 싸워서 이긴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종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롯뿐만 아니라 함께 끌려가던 소돔 백성들을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의 전쟁 역사를 보면
그 전쟁에서 인명피해가 얼마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던 그 전쟁을 보면 만약에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사람 가운데 종들 가운데 몇 명이 피해를 입었다, 부상을 입었다거나 죽었다거나 했으면 분명히 그것도 숫자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 손해 없이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해온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고 특히 그 상속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누차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또 그 뒤에는 하갈에게서 낳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에게서 난 너의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엎드려서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즉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내용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감복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함께했던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보지 않고 창세기 22장 이 한 장만 보고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 무한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 이미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그의 생애 속에서 여러 번 확인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이 번제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약속과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들은 약속은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에 받았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을 때 들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편리한 쪽으로 행동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된 이 복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1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때나 그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들은 이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까지는 6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 내내 좌충우돌, 엉망진창 같은 그러한 생애가 계속 반복됐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세심한 간섭으로 찾아오셨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해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웃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 서신서들에 보면 거짓 교사와 이단을 주의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러한 교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이 자칭 사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밝혀낸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세상에 전파되던 시기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 각종 이단들이 함께 이렇게 일어나서 마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꿰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 안수를 받았던 니골라도 이단의 괴수가 되어서 당파를 만들어서 잘못된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해서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그 일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합니다. 교회 밖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죠. 오늘날 그러한 시도에 가장 많이 미혹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주일학교, 청년주일학교가 그러한 기관들입니다. 교육을 전공한 교수들과 목사들이 학생들의 나이와 또 교육의 단계에 따라서 부서를 나누고 그래서 유치부, 영아부, 소년부,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이렇게 막 나눈 다음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야기화해가지고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성경의 원뜻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남았습니까? 도덕책 수준의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원리만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벌받을 사람, 그것이 바로 권선징악, 인과응보입니다. 학교에서 일진들이 친구들 돈을 뺏고 매를 때릴 때도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안 때릴 텐데 내 말을 안 들어서 네가 맞는 거야. 인과응보잖아요. 성경은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 아말렉, 애굽, 또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곳에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주장하는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인간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보시죠. 4장 1절부터 5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같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끝까지 참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들의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고 꾸짖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대신에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2023년에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려 2000년 전에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한 마귀의 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2000년보다 더 이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비틀어서 물어보는 이 마귀의 계략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반대로 물어보는 마귀의 계략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사람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방향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강조하는데, 근데 그 강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의 원리를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들과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와 같은 말을 합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면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전인수지요.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아전인수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목사님, 그 교회에 몰려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의롭고 정이 많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사회 정의 실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구원파나 신천지나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JMS 이단들처럼 기독교를 가장한 그러한 이단들의 미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파트 그 인터폰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바깥에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얼마 전에는 그 인터폰 옆에 아파트 동수와 그 주인의 성과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면 한 2번씩 그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집 호수를 누르고 인터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다른 데 가시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라도 성경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쳐 주겠다. 제가 기가 딱 막혔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단들이 목사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너무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들도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쳐 줄게 이러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서울대 연고대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906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왜 등록을 안 했냐 봤더니 서울의 다른 학교의 의대나 지방의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서울대 연고대 등록을 포기하고 의대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은 이제 의대 열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들도, 유명한 입시 학원들도 의대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의대반에 들어가는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대상이랍니다. 4학년만 돼도 안 받아준대. 그래서 왜 2학년, 3학년이냐 그랬더니 6학년 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수학 과정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중학교 때는 중학교 2학년 안에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3부터 고3 때까지는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그 의대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받냐? 아무나 안 받습니다. 시험 봐서 될 놈들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대반에 들어가려면 유치원 때부터 이제 입시반에 학원에 등록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저는 이제 10년째 살고 있지만 20년, 30년 이제 사신 그 이상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영어가 쉽습니까? 20년, 30년 살아도 어른이 돼서 미국에 오면 생활 영어인, 이 영어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영어를 배우려면 일찍 와야 된다. 초등학교도 늦다. 더 일찍 와야 된다. 이거는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공부가 됐든 예체능이 됐든 일단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는 국룰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가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애들이 뭘 한다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노래 가르치고 율동 가르치고 무슨 만들기 그리기 활동 중심에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일학교를 가르친 지가 벌써 한 20년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은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부는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가르쳐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제가 100% 맞다라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춰서 하지 않는 겁니까?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행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학원비를 들여도 그것도 부족하면 일타 강사의 개인 교습을 받아서라도 하여간 세상 교육은 열심히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교육시키는 것에 100분의 1만이라도 아이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너무나 아이가 어려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가면 성경을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좋은 대학 갈 때까지 교회를 쭉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맨날 노래하고 율동하고 무슨 연극하고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련회하고 그거는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권선징악만 남고 인과응보만 남고 도덕책 수준의 어떠한 동화책 수준의 그러한 이야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돼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이 자기들의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의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교회 50대, 60대, 70대 성도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70%, 80%가 넘습니다. 근데 대학생들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동성애 찬성이 70%, 80%가 넘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같은 교회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왔고 그 대학 청년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안 배우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이쪽엔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한 절씩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에 먼저 새겨라. 성경을 가르치는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여간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유치원 가기 전에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 이렇게 가보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집에 이렇게 숫자 혹은 한글 혹은 영어로 된 이러한 코팅된 브로마이드 같은 걸 냉장고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막 붙여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자주 보고 눈에 익히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숫자를 읽을 줄 알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엄마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과 익숙해지도록 하여간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놓고 그래서 익숙하게 하라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13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한 번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또 듣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듣고 알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도 그 알아들은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속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권을 기록한 바울조차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도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성경 자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각종 이단과 사이비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도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 이단 단체, 저 무리 속에는 저렇게 주워 터져가면서도 순종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것처럼 그가 듣고 안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의 시작은 반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또 보시죠.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랬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을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집에서 마약하다가 경찰들이 와가지고 실어가는 거로 끝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뉴욕대 다녔더라고요. 좋은 대학 다니면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좋은 대학 다니고 아무리 돈으로 많이 서포트를 해줘도 정신이 나가버리면 망가지는 거나 한순간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 사실은 애들이 뭘 알겠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성년이 돼서도 그 말씀이 그를 붙잡을 터인데,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엇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참석해서 바른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와서 기다리던 종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던 종들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흘 전에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이미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곳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고 산 위로 올라갔을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정황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이삭과 단 둘이서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종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근원이 부활 신앙에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부활 신앙의 근원입니다. 1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리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도 구럭도 다 잃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바닷개를 잡으려고 바다에 갔는데 개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잡은 개를 담아오겠다고 가져갔던 망태기 구럭도 잃어버려가지고 다 없어지고 말았다, 손해만 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불로 태우는 연단의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요? 어쨌든 그들은 세상을 자기를 위해 살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왔던 것에 비해서 우리는 연단을 견디고 자기 손에는 열심히 하는데 부활도 갖지 못하고 영생도 갖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어법으로 부활신앙을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서 둘째 동생 나홀이 밀가라는 여인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떠나지 않고 그냥 그곳에 남았던 사람이 나홀입니다. 오늘날처럼 우편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60년도 넘게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홀이 밀가라는 여인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밀가는 누구냐? 롯의 노이입니다.
성경에 뜬금없이 나홀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홀이 낳은 8번째 아들의 부두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두엘은 누구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반세기도 넘게 연락이 없었던 나홀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신뢰하는 엘리에셀을 그 나홀의 집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4장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시작하신 구원의 계획이 자연스럽게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부활과 영생을 소유하는 구원에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시작하셨으며 아브라함이 그 시작이 될 만한 사람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도하신 것에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대학교 입학하는 것이나 혹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처럼 뭔가 커트라인이 있어서 일정한 기준과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구원이 정해진 기한이 있어서 그 의대반 들어가는 그 학원처럼 유치원 때 혹은 적어도 중학교 이전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 동안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합격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순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마치 서당계가 이렇게 풍어를 듣는 것처럼 대충 듣고 나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사설에 넘어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열심을 부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는 바른 예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순종은 바른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배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60년도 훨씬 전에 들었지만 그가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까지는 그의 나이 130이 넘어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시험에 빠지고 자주 절망하고 자주 괴로워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연습을 바로 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또 우리 자녀와 후배와 후손들에게 가르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